안녕하십니까? 요한복음 12장 3절 보겠습니다. 다 같이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이거를 제가 지지난주에 설명을 드렸어요. 그런데 이 상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다른 성경을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열왕기하 9장 1절로 3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열왕기하 선지자 엘리사가 선지자 제자 중에 하나를 불러 이르되 너는 허리를 동이고 이 기름병을 손에 가지고 길랏 라못으로 가라. 거기서 이르기를 님시의 손자 요사밧의 아들 예후를 찾아 들어가서 그 형제 중에서 일어나게 하고 그를 데리고 골방으로 들어가 기름병을 가지고 그 머리에 부으며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노라. 여기까지면 되겠습니다. 열왕기하 9장에는 어떤 상황이냐면 엘리사가 예후라는 사람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 왕을 만드는 과정입니다. 이런 거죠. 엘리사가 그 젊은 제자를 하나 불러다가 야 너는 길랏 라못으로 가서 예후라는 사람을 찾아서 그 사람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을 삼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제자가 그 예후가 있는 곳으로 갔습니다. 그때 작전 회의를 하고 있는지 저녁을 먹고 있는지 모르는데 하여튼 장군들이 모여 있었어요. 그 소년이 가서 여기 예후가 누굽니까? 그래서 예후를 불러서 골방으로 들어가서 머리 위에 기름을 부고 이스라엘 왕을 삼았다는 얘기가 열왕기하 9장 2절에 나옵니다. 그래서 그 예후가 골방에 가서 기름을 부니까 그리고 그 아이는 막 도망갔어요. 가버리고 그 선지자는 가버리고 그 다음에 방으로 나오니까 장군들이 물어보는 거예요. 예후 장군 도대체 그 소년이 뭐라고 갔습니까? 그랬더니 예후가 얘기합니다. 그 희한한 놈이네. 그 놈이 나를 이스라엘 왕으로 삼는다고 엘리사가 기름을 부라고 했어. 그래서 나보고 왕을 하라네. 그랬더니 그 장군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다음 얘기입니다. 다음 성경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무리가 각각 자기의 옷을 급히 가져다가 섬돌 곧 예후의 발밑에 깔고 나팔을 불며 이르되 예후는 왕이라 했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그놈이 나한테 기름을 부고 하니까 장군들이 당신은 이제 왕입니다. 그리고 옷을 벗어서 섬돌 위에 깔았다는 건 뭐냐면 층계 위에다 깔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왕으로 맞이했다는 얘기가 열왕기하 9장 여기 나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왕을 만드는 과정은 그렇습니다. 제일 먼저 뭐가 있어야 돼요? 기름 부음이 있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왕으로 추대를 받는 것입니다. 그러면 요한이 예수의 머리에 기름을 요한복음에서 예수의 머리에 향유를 붓다는 얘기는 나오지 않는데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는 어떻게 쓰여있는지 한번 보죠. 오늘 성경 요거 기초만 깔고 설명을 드릴게요. 한번 요한복음에는 예수의 발에 향유를 드렸다고 했는데 마태복음에는 어떻게 했는지 한번 읽어보죠. 시작.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할 때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머리에 붓다고 그랬어요. 향유. 마가복음 14장 3절에는 어떻게 나오냐면요. 예수께서 베다니 나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트려 예수의 머리 위에 붓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지금 요한복음은 발에다 뿌렸다고 했는데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은 머리에 뿌렸다고 했습니다. 유향을, 즉 기름을 머리에 부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향기 나는 기름, 그죠? 향수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사건을 보고 사람들이 욕을 했어요. 야, 저걸 팔아서 그게 6만 불 어치 가치가 있다고 했어요. 300데나리온이니까 한 지금 돈으로 6만 불 가치가 있는 것을 예수의 발에 보니까 아유, 저 여자 미쳤어. 그렇게 하지 말지. 그렇게 얘기할 때 예수님이 한 얘기입니다. 오늘 좀 성경절을 많이 보는데 예수님 뭐라고 했는지 7절부터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히 두어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뭐냐면 예수님은 지금 이 여자가 내 발에 향유를 부고 내 머리에 향유를 분 것은 뭐를 준비하는 거라고요? 장례를 준비하는 거라고 예수님이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장례를 준비하는데 장례식에 향수를 쓸까요? 안 쓸까요? 장례식에 향수 쓸까요? 안 쓸까요? 장례식에 향수를 쓴다는 얘기는 없어요. 그래서 제가
그 책 GPT에다가 물어봤어요. 야, 유대인들은 장례식에 향수를 쓰니 물어봤는데 이렇게 답을 줬어요. 유대인들은 일반적으로 장례식에 향수를 사용하지 않는다. 컴퓨터가 이렇게 대답하더군요. 여러분, 장례식에 향수를 사용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장례식 때 시체가 썩으면 냄새가 날지 모르기 때문에 뭐를 피울 수는 있어요? 향을 피울 수는 있어요. 세계 어느 나라에도 장례를 준비하기 위해서 향수를 쓰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향유를 부은 여자가 나의 장례를 준비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상한 일입니다. 절대 장례를 준비하는 것 같지 않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그 다음에 어떤 행동을 했느냐가 그 기름 부은 것이 어떤 일인지 증명하는데, 요한복음 그럼 다시 보겠습니다. 그 다음 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 이튿날, 그 다음 날 명절에 큰 무리가 예수께 예루살렘 오신다는 걸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요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여자가 예수의 머리에 향유를 붓고 그 다음 날에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심으로 뭘로 입성했다고요? 왕으로 입성하고 사람들이 호산나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시니요 라고 왕으로 입성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 머리에 향유를 분 게 제사를 준비한 겁니까? 왕을 되는 그 전 거를 준비한 겁니까? 왕이 되는 과정이에요. 예수님은 왕이 되는 과정에서 그 왕으로 나가기 전에 머리에 향유를 분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의 탄생부터 지금까지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셨다고 할 때 동방박사가 뭐를 갖고 왔습니까? 황금과 모략과 유향을 갖고 왔어요. 황금과 모략과 유향은 누구에게 바치는 건지 아십니까? 누구한테 바치는 것 같아요? 애가 태어나면 그 선물 줄 것 같아요? 아니에요. 왕에게. 왕이 태어났을 때 주는 선물입니다. 그리고 천사들이 외쳤어요.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신 메시아를 외쳤습니다. 그럼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탄생했을 때 왕이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리고 요한복음 12장에 예수님이 이제 이 유월절에 돌아가시는데 돌아가시기 전에 뭐예요? 왕으로 선포되고 돌아가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왕으로 오셨나요? 근데 왜 예수님은 장례를 준비하는 것이라고 얘기하셨을까요? 제가 지지난주에 여러분에게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예수님은 경배받는 걸 원한다, 안 원한다? 경배받기를, 하나님이 찬양받기를 원하실까요? 경배받기를 원하실까요? 나는 당신을 찬양한다고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지금 예수님은 태어났을 때 영광 받으시고 경배를 받으셨어요. 동방박사에게. 그리고 마지막 죽음으로 가는 길에 사람들이 호산나 이스라엘 왕으로 오시니요. 그리고 예수님을 경배하고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러면 질문을 해볼까요? 하나님은 경배받기를 원하실까요? 안 원하실까요? 경배라 하면 어떤 게 경배일까요? 엎드려 경배합니다. 엎드려 구복하고 경배합니다. 혹은 당신은 영화로우십니다라고 영광을 돌리는, 이걸 원하실까요? 안 원하실까요? 원하실 것 같아요? 안 할 것 같아요? 근데 이 질문을 하고 하나님을 경배해야 돼. 경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어떤 변화를 일으킵니까? 하나님께 경배를 하면 하나님은 기분 좋아서 여러분에게 더 축복하고 여러분의 품성은 변화됩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여러분에게 변화가 있고 하나님도 무지하게 기뻐해서 안 줄 걸 줄 것 같습니까? 하나님이 영광받고 하나님이 경배받기를 원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왕에 대한 태도를 하나님도 원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왕은 뭐 받기를 원해요? 경배받기를 원해요. 왕은 뭐 받기를 원해요? 영광 돌려주는 것을 원해요.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도 그렇다고 생각해요. 누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도 원한다고요? 왕이 원하는 것을 하나님도 원한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왕이나 경배받기 원하지 하나님은 경배받기 원하지 않습니다. 종교가 왕이 좋아하는 것을 누가 좋아하는 거라고 표현했어요? 기독교가 혹은 유대교가 왕이 받기 좋아하는 경배를 누구도 받기 원한다고? 하나님도 받기 원한다고 표현했을 뿐이에요. 얼마 전에 10월 1일에 국군의 행사를 했잖아요. 그 퍼레이드 했잖아요. 좋습니까?
비 오는 날 군인들이 막 이렇게 하고 한 100억 들었는데 좋습니까? 퍼레이드, 그래서 경례를 딱 하고 멋있습니까? 권위가 있고 싶은 사람에게는 그것이 멋있을 수 있죠. 경례를 받고 싶은 사람은 그럴 수 있죠. 그런데 좀 모질란 왕이나 모질란 대통령이 퍼레이드를 좋아합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매년 그것을 한다고 우리나라 위상이 올라갑니까? 여러분, 미군이 퍼레이드 하는 거 봤어요? 미군이 퍼레이드 하는 거 보셨습니까? 막 탱크 쫙 앞으로 가고 미사일 이런 거 봤습니까? 못 봤습니까? 미군은 왜 그런 거 안 합니까? 토렌스에서 가끔 해요. 미군 퍼레이드 가끔 하는데 기가 막힙니다. 군인들은 잡담하면서 이렇게 농담 샌드위치 먹으면서 걸어가고 어디서 2차 전투에 쓴 탱크 같은 거 하나 갖고 오고 막 이러면서 가요. 미군이 퍼레이드를 그렇게 자유롭고 아무 의미 없이 하는 것 같지만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미국이 군사적 강국인 걸 압니까 모릅니까?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할 필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샌드위치 먹고 모자 삐뚤하게 쓰고 걸어가도 미국은 세계 최강인 걸 알아요. 퍼레이드는 어느 나라가 하는 겁니까? 제일 좋아하는 나라가 어느 나라인지 아십니까? 북한! 없으니까. 중국!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니까. 러시아! 그 다음 좋아하는 나라가 어딘지 아세요? 한국! 우리나라는 군사 대국인데 대통령의 권위를 좋아하니까. 그런 걸 좋아하니까. 아무도 안 알아주는 것 같으니까. 없는 자가 하는 거예요. 퍼레이드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백성들에게 영광 받기 위해서 퍼레이드를 원하셨을까요? 안 원했을까요? 그 호산나 호산나 영광 영광 그러면 아 기분 좋다 내가 얘네를 위해서 더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인정받고 싶을까요? 우리가 영광을 돌리고 사람들이 환호를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실까요? 아니에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경배를 받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영광 돌리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경배는 무의미해요. 영광 돌리는 건 무의미해요. 예를 들겠습니다. 제가 지지난주에 이런 설명을 들었어요. 제가 노래를 무지하게 잘 가르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노래 잘하는 법을 가르쳐드려요. 그랬더니 여러분이 노래를 너무 잘하고 싶어서 너무 위대한 내가 선생이기 때문에 저를 경배하고 저를 찬양하면 여러분 노래 잘하게 됩니까? 안 됩니까? 경배한다고 여러분은 노래 잘할 수 없습니다. 노력해야죠. 연습해야죠. 그런데 세상은 그 가르치는 자에게 영광을 돌림으로 그 사람이 좋아한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원하실까요? 하나님이 그것을 원하실까요? 변화가 되지 않아요. 경배를 돌리는 사람도 변화되지 않고 경배를 받는 분도 그것 때문에 더할 일이 없다면 그것을 왜 합니까? 종교는 하나님을 뭐처럼 생각한다? 왕처럼 생각한다. 사람처럼 생각한다. 모질란 왕처럼 생각하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과 성경을 보면 하늘의 모습이 묘사됐는데 하나님은 항상 어디에 계셔요? 높은 보좌에 계시고 구원받은 백성들은 항상 그 발에 뭐 있어요? 엎드려 있어요. 그리고 영원토록 할 말이 뭐예요? 영광, 영광, 영광. 하나님은 그걸 기뻐한다는 거예요. 그런 걸 좋아하는 왕은 쉽게 얘기하면 그런 걸 좋아하는 왕은 어떤 왕인지 아십니까? 왕 중에 무슨 왕? 모질란 왕이나 좋아하는 것을 하나님이 좋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기를 원하는 영광은 뭘까요? 여러분, 가진 자 혹은 하나님. 하나님이 원하는 게 영광일까요? 경배일까요? 인정이에요. 인정.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인정이 뭔지 아세요? 인정이라는 것을 어떻게 설명할까요? 누군가에게 여러분이 어떤 사람한테 여러분이 야, 한대민 목사는 어떤 사람이야? 그러면 여러분들이 우리 목사님은 위대하고 아름답고 대단하고 막 이렇게 얘기하면 제가 기분이 좋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저에게 막 수많은 헌물을 갖고 오고 막 그러면 제가 우쭐 막 그렇겠습니까? 안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저를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표현할 때 제가 정말 기분이 좋을까요? 어떻게 표현할 때 내가 기쁠 줄 아십니까? 그 목사님은 다른 많은 목사님보다 달라.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이 경배한 것보다 더 제 마음은 뭐 한 거예요? 기쁜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지 경배하고 예물을 갖고 오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돌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재물을 원하지 않고요. 여러분이 경배하는 것이 하나님에게는 의미 없기 때문에 그래요. 뭔지 몰라도 다르다는 거죠. 수많은 목사보다 한 목사는 달라. 저는 이런 얘기를 듣고 싶어요. 이게 아름다운 거야. 그게 내가 뿌듯한 거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미국 땅에 영국 사람이나 뭐 프랑스 사람들이 들어와서 인디안들을 수많은 사람들을 죽였어요. 무지하게 많이 죽였어요. 그 사람들이 청교도 민병대라고 그래요. 그들을 기독교인이라고 그래요. 그죠?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가서 수많은 사람을 죽였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어요. 이 땅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랬죠. 그래서 God bless America. 하나님이 영광 받으셨습니까? 이걸 영광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적어도 지성인인 우리는 그게 영광이 안 된다는 걸 알아야 돼요. 인디언들은 눈물을 흘리고 원망하면서 죽었으니까. 그 사람에게 영광이려면 다른 이에게도 뭐 해야 돼요? 영광이어야 돼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영광인 하나님, 그들이 경배하는 하나님, 우리도 같이 경배할 수 있습니까? 수많은 사람을 지금도 죽이고 있는데 우리는 그걸 인정할 수 없어요. 왜요? 그들에게 영광이면 나에게도 영광이고 모든 사람에게 영광이어야 되는데 어떤 민족에게, 어떤 교단에게, 어떤 사람들에게만 영광이라면 그게 온전한 하나님이에요. 유대인들이 경배하고 유대인들이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이 과연 우리도 그렇게 할 만한 거죠. 수많은 사람이 죽고 있잖아요. 유대인들은 아직도 영광을 돌리잖아요. 미국의 몇몇 정치가들이 그것이 옳다라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성전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럼 나도 성전이라고 그래야 됩니까? 인정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분을 경배할 수 없는 거예요. 영광이라고 얘기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무소부지하시고 전지전능하시고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필요한 것이 없다는 수많은 수식어를 하나님께 붙였는데 그런 수식어 제일 많이 붙인 존재가 누군지 아십니까? 우리가 아는 사람? 누구 있어요? 위대한 태양이시며 막 이렇게 붙이는 사람 있잖아. 누구지 몰라요? 위대한 태양? 진짜 몰라요? 김일성한테 그렇게 수식어 많이 붙이잖아. 김일성한테 수많은 수식어를 붙이잖아요. 근데 하나님한테 그런 많은 수식어를 붙인다고 해서 하나님이 위대할 것 같아요? 웃기는 거죠. 왜? 전지전능하고 우리를 창조하고 무소부지하신 그 하나님을 표현하는데 왜 그거밖에 못해? 김일성한테 붙이는 수식어밖에 붙일 수 없어. 마음 아픈 일이죠. 모질란 자들이 그런 경배를 받길 원합니다. 모질라도 되게 모질란 왕들. 김일성이 모질라니까 그렇게 수식어를 붙이는 거죠. 어떻게 하나님을 왕의 수준에다 갖다 놓고 그렇게 경배하러 갑니까?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을 폼나게 표현하기 위해서 항상 높은 곳에서 낮은 우리를 보시고 우리는 부복해 있고 무릎 꿇고 있고 조아리지요. 여러분, 한 민족을 사랑하고 한 교단을 사랑하고 특별히 어떤 단체를 사랑하고 그런 신은 그들의 신입니다. 신 앞에는 특별함이 없습니다. 신 앞에는 어떻게 경배할 방법도 없습니다. 신이 어떤 취향을 가졌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신이 무엇을 좋아하는지도 우리는 잘 몰라야 정상입니다. 그래서 신을 인격적인 왕에 표현했기 때문에 왕에게 돌리는 영광을 우리는 신에게 돌리려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 때 뭔가 질문이 생겨요. 왜 이런 일이 생길까? 질문을 하고 도대체 이런 일이 왜 생길까? 도대체 뭘까? 따지고 생각하다 막 이렇게 생각하다가 답이 없을 때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마지막에 생각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그래도 신은 계시다는 생각이에요. 답이 없어요. 여러분, 이것이 뭐냐면 어떤 거냐면 옛날 할머니들이 정화수를 떠놓고 비는 거예요. 하늘에게 비는 거예요. 하늘에게 빌고 하늘에게 비는데 이 할머니는 너무나 많은 차별을 받고 어려운 일이 많았어요. 그러나 하늘 앞에 자기는 되는 일이 없지만 답답하지만 너무 처참하지만 하늘을 향해서 그래도 뭐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옳은 것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신앙이에요. 그 자리에 있는 것이 신이에요. 여러분이 보기에 일어나는 일들이 선이 아니라 신이 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 어딘가에는 살아계셔서 올바름을 추구하고 올바름을 이끌어가는 분이 뭐 있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게 종교여야 되는 거예요. 그것은 어떻게 표현될 수 있냐면 윤동주 씨가 이런 시를 썼어요. 제가 뭐 성경보다 더 많이 얘기하는 시입니다.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일본의 압제에 지금 되는 일이 없어요. 너무나 고통스러워요. 그렇지만 윤동주 씨가 하늘을 우러러 그럴지라도 하나님은 계시고 하늘은 우리를 바라보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된다? 올바르게 살아야 된다. 있다! 신은 있다! 그래서 나는 올바르게 살아야 되고 진실되어야 되고 정직해야 된다. 하늘 우러러 부끄러우지 않을 만한 그런 대상이 있는 게 뭐라고요? 신이라고요. 일본인들을 도와주는 그 신은 그들의 신이지
유대인들에게 축복한다는 그 신은 유대인의 신이지 우리의 신은 될 수 없는 거예요. 생각하고 질문하고 아무것도 없고 내가 너무 힘들고 그런데 아무리 힘들어도 그 끝엔 누가 있다고 믿는 거예요? 신이 계시다고 믿는 것. 저들은 저렇게 살지만 저들은 저렇게 악한 짓을 하지만 나는 힘이 없어서 아무 대항할 힘이 없지만 그래도 신이 계셔서 올바른 걸 추구하시겠지 믿는 그것이 신앙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광받기를 원할까요? 그래서 우리 마지막 시간에 그래도 뭐는 계셨다? 신은 계셨다. 그리고 그 신은 올바른 대로 우리를 인도하셨다. 그렇게 인정하는 것이 신앙이 되는 거예요. 기독교는 많은 종교는 신을 비참한 인간의 모습으로 경배하려 합니다. 여러분 하늘 우러러 부끄러움이 없는 삶을 살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뭐는 있다? 진실은 있다. 하나님은 계시다. 그리고 여러분의 원칙을 타협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